가치가 없고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암소가 붓개를 메고 베스메스로 곧장 가는 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를 다 이렇게 이제 분해해가지고 한 상자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막 흔들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탁 열어보니까 이 마이크가 탁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믿겠습니까? 마이크를 조각조각해서 다 분해해가지고 해놓았는데 상자에 넣고 그것을 흔들었더니,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그것이 우연히 저절로 결합되어 가지고 이렇게 마이크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 우주 만물이 되어진 것이 소위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연히 저절로 되어졌다라고 학교에서 배우고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이 지구라는 땅에 태어났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가운데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섭리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그리고 그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인생을 끝까지 여러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의 파도가 몰려와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에 우리를 가장 큰 유익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아파트가 무너진 그 사건, 여러분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가족을 잃고, 아니 본인 스스로가 그 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불안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냥 우연히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그렇게 우연히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사건을, 그 아파트가 무너져서 가족을 잃고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의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그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6.25) 사변 때에 10살짜리 한 소년이 있었는데 불발탄이 터져서 두 눈이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후에 이제 부모님도 잃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거짓 신세가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자기의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런 그 마음에
소리가 들리는 거죠. 너는 눈은 없지만 너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음성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이제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눈을 붙잡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라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의 소리를 그가 듣고 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신체들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발을, 귀를, 입을 만져보고, 내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구나. 그래서 용기를 얻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로 하고 이제 그가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소명을 갖게 되었고, 그 당시 한국에 있던 12만 명의 그 맹인들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살 길을 찾아다니면서 동부서주하다가 이제 이 맹인들을 위한 자선 음악회를 열게 되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을 찾아줄 수 있는 그 병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6년 등촌동에다가 실로암 안과병원을 세웠는데, 그 병원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수술을 받고 눈을 뜨게 되는, 그래서 수술 성공률도 99%에 이렇게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병원의 의사들이, 직원들이 이 목사님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도 수술을 받으라고. 목사님도 수술 받으면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정중히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수술을 받지 않으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맹인들에게 수술을 받을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김선태 목사님이신데요. 눈뜬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이분이, 보이지 않는 이분이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가난하고 불쌍한 이 맹인들을 위해서 바로 이 목사님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눈을 잃어버린 그것이 그에게 크게 절망이 되었지만, 그 절망의 고통을 아는 이 한 사람을 준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찾아주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우리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되어진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한 분을 제가 소개했지만, 우리는 특별할 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하심이 여러분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과 운명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남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움직임에 간섭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존, 협력, 통치라는 말입니다. 보존, 협력, 통치.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에 이 세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타나거든요. 먼저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는 피조물을 보존하심으로 그 섭리하심이 나타나는데요, 만드신 우주 전체 모든 만물들을 하나하나 계속 존재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냥
모른다 하고 내팽개치고 그냥 원래 주셨던 그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그냥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비록 자연의 법칙이라 할지라도 그 자연의 법칙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이제 이 공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바퀴 돌면 1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양주위를 한 바퀴 돌면은 이제 1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속도가 이제 이렇게 타원행을 돌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초속 30에서 초속입니다. 시속 아니고 초속 30에서 초속 29km 이렇게 도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일정하게 그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가 막 자기 마음대로 들쑥날쑥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구는 자전합니다. 공전하면서 자전하지 않습니까? 자전의 속도를 보면은 그 시속으로 1674km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공전하면서 자전 돌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 속도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만약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안에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속도 일정한 규칙 가운데 도는, 자전하고 공전하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무런 어지러움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날짜와 연항과 계절을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행성의 움직임들이 제멋대로 규칙 없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생존하는 것이 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모든 것을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존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향하여서, 창조하신 그 모든 우주 만물들,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관여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른 척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팽겨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구가, 우주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존입니다. 만드신 것을 그대로 운행되어져 가도록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보존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 관리 그렇게 안 해도 우리 멀쩡하게 보존하십니다. 건강 관리 안 해도 건강이 보존되어지는 것이죠. 심장이 뛰고 호흡하고 혈액이 순환되는 것, 여러분 심장 뛰는 거, 호흡하는 거, 혈액 순환하는 거, 이거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거, 체온을 유지하는 거, 면역력을 유지하는 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비해서 우리도 노력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비할 바가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흔들어 버리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보존해 가시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에는 이 협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그 자연 만물들에는 고유한 특성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특성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간섭하시는 거죠. 지구에는 생태계 먹이사슬이 있지 않습니까? 식물과 동물이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제멋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씨앗이 바람에 날아가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혹은 또 새들이 먹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습니다. 이런 어떤 동물이나 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보게 되면 각 개체가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협력하심으로, 그들과 협력하심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협력의 부분이 바로 우리 사람과 인간과의 협력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개성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생각과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실 때에 그 섭리하는 방식이 마치 그냥 기계에다가 어떤 프로그래밍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관여하지 못하죠. 내가 생각하는 걸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제멋대로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일정한 틀과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은요, 마음에 작용하는 정의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로운 행동들을 상황에 따라 택하는 거죠. 약한 자를 돕고 악한 자를 제압하는. 그러나 때로는 또 악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배신하고 간음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간섭 속에 있습니다.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악한 생각할 때 그것을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것들을 만들고 이루어가는, 행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천적으로 막지 않고 허용하심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자유인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한다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옳은 결정을 할 때도 간섭하시고 나쁜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의 70억의 인구들이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정책도 관여하시면서 이제 이 온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스려 가시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협력 아래 섭리하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악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도 있고 선하게 쓰임받는 존재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데요,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 목적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계의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이 골치를 썩는 것이 우주에 작용하는 이 힘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제 중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전자기력, 강력, 양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물리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이런 힘들을 세상에 이렇게 우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 힘들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해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아내고 원리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낸 원리 하나하나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얽혀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하나는 이제 발견하고 찾아내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런 힘들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잘 이렇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가 이게 돌고 있습니다. 돌면은 회전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지럽죠. 그래서 속도가 빠르면은 여러분, 그 있는 회전력이 빨라지면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튕겨 나가잖아요. 원래 튕겨 나가야 맞습니다. 그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지구에 있는 우리들 사람들이, 그 모든 그 동식물들이 튕겨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중력의 힘 때문에 그런데 그 중력의 힘과 그 회전력 그걸 이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리학자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은 이어서 설명해내지 못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안 배워도 알고 있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행성에 작용하는 중력도 어떤 전자기력도 다 모두가 그 힘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니까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돌고 있지만 안정되게 튕겨나가지 않고 그렇게 자기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나님이 제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환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다 녹게 되면은 지구를 덮어버릴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울음소리를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물론 여러분, 얼음이 다 녹으면 수면이 높아져서 이렇게 물에 잠기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구 전체가 여러분 바다로 변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우연히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을 중심으로 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진행해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최선입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최선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물음표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그것은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 알게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그렇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었구나, 가장 좋은 것이었구나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서 섭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 그 섭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집하고 우리의 계산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지나친 고집,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인생의 길을 마지막에 섰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일제 36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도우시고 섭리하셨습니다. 한국전쟁 3년의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도우시고 섭리하셨습니다. 경제발전을 이루어가고 민주화를 이루어가던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평안함과 안정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험의 순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길들을, 문들을 열어주시고 길들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또 한 주간 살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